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강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아멘. 마태복음 원래는 5장 1절에서 이제 12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은 그 증상, 상태를 바로 알자,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 때도 한번 다뤘지만 이 기독교인들의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은 너무나도 소중하고, 저 개인적으로 5년에 한 번씩은 이 산상 설교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산상수훈은 우리가 마하트마 간디 알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법정 스님이라든가 유명한 사람들이 열심히 읽고 또 실천하고 최고의 경전이라고 칭찬을 했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은 절대로 윤리나 또는 우리가 도덕 또 혹은 어떤 성공의 법칙, 그리고 그냥 그저 마음 편하게 착하게 살자는 원리 정도로 우리가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팔복을 할 때까지 잘 들으셔서 진실로 하나님 나라의 복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당시 복의 개념은 우리가 소위 그리스 로마 사상, 우리가 헬레니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 그 그리스나 로마적인 그 헬레니즘 복의 개념은 모든 신들로 받은 그 모든 복이에요. 그러니까 뭐 누구든지 나에게 나의 유익만 주면 그게 복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소위 이제 유대교를 우리가 소위 이제 헤브라이즘 사상이라는데, 이 유대교적 사상, 헤브라이즘 사상의 복은 율법을 지켜야 복을 받는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나 이제 이 산상 이제 복음은 그런 이제 개념하고 다르죠.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자존감이 우리가 약한 이유는 우리가 의연중에 그런 어떤 보편적 규범, 또는 우리가 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상은 이제 우리가 소위 네피림, 그리고 이제 바벨론적인 그 기준으로 자신을 바라보면은 자기 자신이 잘못하면 자기 자신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돼요. 이 세상적인 규범에 자꾸 이렇게 나를 이렇게 기준하게 되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나에게 상처를 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내면적 성숙을 갖게 되면은 참다운 자유와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산상 복음은 천국의 복음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나 그 전에 마태복음 우리가 4장에 보면은 그 천국 복음의 소론격으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이제 마귀의 시험을 이깁니다. 그리고 12제자를 부르고 많은 병들고 약한 자들을 고쳐주십니다. 우리 4장 우리 23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 두루 다니사 그들이 회당에서 가르치며 천국 복음을 전파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은 자, 곧 각종 병에 걸린 자, 고통당한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한 자, 중풍병자를 데려와서 모든 자들을 우리 주님께서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또 다른 역설은 선악과를 따먹는 아담 이후에 온 인류는 이렇게 병들고 썩어지고 한마디로 악한 영들에 잡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하듯이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우는 천국은 이제 그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병들고 썩어지고 귀신 들린 자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고치시는 새로운 나라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산상복음의 복은 달라요.
당시 헤브라이즘 생각과 헬레니즘 생각과 다릅니다. 그러나 이 복의 본질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4장에 보면 갈릴리 데발로리의 예루살렘과 유다 요단강 건너편에 많은 무리들이 이 복의 개념을 바로 알지 못하고 쫓아다닙니다. 그때 이제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이제 산으로 데려가서 야, 하나님 나라의 복이라는 것은, 천국의 복이라는 것은 저의 애들과 생각하는 게 달라 하면서 그 복의 개념을 설명해 주는 것이 산상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복을 바로 모르면은 이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우리가 산상복음이라 그러는데, 이 복의 개념을 바로 모르면은 내가 신앙생활 하기는 하는데 자꾸 모래 위에 세운 집이 되는 거예요. 자꾸 무너져요. 내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마태복음 7장 마지막 얘기가 그래요. 이제 이 복의 개념을 바로 알지 못하면은 자꾸 모래 위에 세운 집처럼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복의 개념을 바로 알게 되면 반석 위에 세운 집처럼 비가 와도 창수가 나도 흔들리지 않는 참 평안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은 복받을 조건이 아니라, 제가 아까 했죠, 헤브라이즘 사고는 뭐라고요? 율법을 지켜야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복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 있는 게 복이에요. 내가 헌신하는 게 복이에요. 이 개념이 바뀌지 않으면 자꾸 인본주의로 가요. 내가 헌신할 수 있는 게 헌금하는 게 복이에요. 그게 조건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에게 열심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복을 받습니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그러나 이미 하는 자는 복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주는 거죠,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이 산상복음은 복을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복받은 증상, 복받은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인간의 행위와 자격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고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었던 것처럼, 이미 완료된 하나님의 나라가 구원받은 백성 속에 여러분 침투에 뚫고 들어오면은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가를 설명해 주는 게 산상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뚝 내 안에 들어오면은 쉽게 말하면 내 심령이 가난해져요. 그 가난하다는 것은 주님 정말 나는 부족합니다. 주님 나 좀 도와주시오 하게 된다는 거예요. 바라크. 복이 뭐예요? 바라크. 엎드리고 모든 근원을 누구에게 둔다? 하나님께 두게 된다는 것이죠. 천국이라는 것은 우리가 바실레이아라 그럽니다. 이 천국은 종말론적 개념으로서 왕으로서 다스리다 통치하다 뜻을 가지고 있어요. 천국은 뭡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천국은 여러분 종말 이후에 오잖아요. 그래서 천국의 개념은 종말론적 개념이에요. 이제 예수가 재림하면 완전히 하나님 나라 통치 완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통치가 천국이 우리 안에 뚫고 들어왔다는 것은, 우리가 천국 백성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종말론적 다스림과 통치가 내 삶 가운데 지금 뚫고 들어와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그 하나님의 통치권이 내 안에 침투해 들어와서, 뚫고 들어와서 여러분의 그 율법주의적인 인본주의를 장악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옛사람을 장악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믿지 마라. 너희 어디에 있다? 마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다스림이 내 안에 역사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천국의 증상이 어떻게 나타나느냐면은, 우리 마태복음으로 가봅니다. 마태복음 11장으로 갑니다. 우리가 이미 예전에 다 공부했던 내용입니다만은, 마태복음 11장 12절. 합독합니다. 시작.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냐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그리고 12장 28절 29절로 갑니다. 12장. 이 의미 이해한 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구원론에 있어서.
12장 28절 29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가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 그 집을 강탈하느니라. 아멘. 여기 봐봐요. 성령이 귀신을 쫓겨냈다면 이미 천국에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려면 내 안에 있는 걸 강탈해야 되잖아요. 내 안에 마귀적 생각, 내 안에 율법주의 생각, 인본주의 생각, 종말론적 하나님의 통치권이 여러분의 역사에 들어와서 그걸 장악하고 침노하고 결박하는 것이 천국 백성의 실조인 줄로 믿습니다. 그 증상이 이제 팔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고 우리가 이미 애통하고 온유하고. 그래서 천국이 내 안에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러한 통치권이 내 안에서 내 죄와 사망과 사단을 침노하고 늑탈하고 장악한 줄로 믿습니다. 그 증상이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케 되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산상수훈은 여러분 복받을 조건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통치권이 여러분에 임해서 여러분이 부인되어지고 내 공로가 기각되어지고 막 내 하고 싶은 마음도 참게 되고 내가 손에 있지만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다 이미 복받은 증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이처럼 이미 하나님 그 완성하신 하나님 나라가 구원받은 그 백성들의 존재와 인생 속에 뚫고 들어와서 어떻게 내 옛사람, 또 다른 말로 하면 율법주의를 어떻게 장악하고 어떻게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가는 것에 대한 명쾌한 설명이 바로 산상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산상복음을 바로 이해하게 되면은 진정한 또 다른 새로운 우리의 복의 개념이 정립됨으로 말미암아 세상 물질과 세상 부귀영화의 세상적인 내피림적인 생각 때문에 그 바벨론적인 힘의 원리에 우리는 기죽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당당한 거예요. 그러게 되면 성령이 책임져요, 여러분. 자꾸 여러분이 세상에 기죽고 세상을 겁먹어하면요, 하나님이 내버려둬요. 그 사람을 내버려둡니다. 일어설 때까지.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이 신학적인 이제 그 내용이 동원돼야 되는데, 사실 저는 이스라엘 갔다 왔잖아요. 산상복음이 산에 올라가서 설교한 것 같지는 그게 아니에요. 팔복교회라는 데 가보면 조그만 언덕 평지예요. 영적 신학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금 산 생각하면 여러분 구약에 뭐가 생각나요? 그렇지. 신의 산, 율법의 산이에요. 지금 율법의 산과 다시 새롭게 세우실 신의 예루살렘 그 은혜의 산과 비교해요. 그래서 이 산이 결코 어떤 높은 산에 올라간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은 이 산을 뭐라 하는 줄 아세요? 평지에서 전했다고. 한번 찾아봐요. 누가복음 한번 찾아봐요. 누가복음 6장 17절로. 누가복음 6장 17절. 자, 합독합니다. 누가복음 6장 시작.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와 평지에 서서 그 제자들과 많은 무리 말씀을 듣고 병고침을 받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 도로 사돈의 해안에 온 백성들로 있더라. 거기서 이제 여러분 20절부터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다 하면서 지금 줄인 자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산상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은 산이 아니라 어디라고요? 평지예요. 근데 마태는 산이라고 얘기한 것은 신학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은 율법의 산, 신의 산 성전이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인본주의, 행인과 언의의 법칙,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의 어린 양의 피를 뿌림에 의해 성취된 그 새 언약의 산, 새롭게 세워진 은혜의 산, 시온성, 예루살렘, 하나님 나라의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시온성, 하나님의 임재와 만남의 새 성전, 적극적 의미는 예수 자신이고 또 다른 의미는 우리 자신이 새로운 성전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복받은 증상이 아니라 복받은 조건이 아니라 이미 복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미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요한복음 2장 19절에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너 자신들을 근거하고 힘의 원리를 근거하고 세상적인 조건과 또한 자격, 공로에 근거했던 그 율법을 무너뜨려라. 내가 다시 세우겠다. 그 성전 대신 그 예수가 우리 안에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성전이에요. 또 다른 의미는 그 하나님의 통치권이 우리 안에 임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한 줄로 믿습니다. 신자는 이처럼 새로운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비적 연합을 이룬 새로운 성전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전으로 신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심을 받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출생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믿지 마라. 너희 어디 안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여러분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다스린 나라는 우리가 창세기로 보면은 땅이 혼돈하고 흑암 공허와 흑암 깊음 위에 있고 우리 아까 봤죠. 모든 병든 자들을 하나님이 치료했던 것처럼 어둠이 되니 빛이 되었더라. 낯이 되었더라. 이 혼돈과 어두움을 하나님이 몰아내고 다시 창조하는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 그래서 창세기는 모든 구원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일반 은총 특별 계시와 상충적이지 않아요. 서로 충족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혼돈 속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했다 그래요. 그 하나님가 다스려 간다. 통치해 간다. 지금도 섭리해 가신다. 그 운행한다. 라프란 뜻이 뭐냐? 하나님이 닭의 알을 품고 있는 것처럼 품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존재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라는 뭐 힘에 올려 너 이래 저래 이런 뜻만 아니라 따뜻한 사랑으로 우리가 작년 재작년에 폐하가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능력과 지혜를 총동원해서 여러분들을 복되게 하나님이 품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증상이 뭐라고요? 팔복이야. 내 마음은 한없이 가난해. 주님 품이 너무 좋아. 내가 굳이 많은 걸 갈취할 필요가 없어. 나는 작아도 좋아. 왜? 주님이 다 주시니까.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증상, 이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마음에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으며 여러분은 복 있는 증상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모래 위에 세운 집은 자꾸 자기를 근거해요. 모래 위에 세운 집은 자꾸 율법에 근거해요. 환경 조건 탓하고 공로를 근거해요. 무너지죠. 여러분 교회에서 헌신할 수 있는 자체가 복입니다. 다른 교회는 어떻게 할지 몰라도 여러분 내 말을 믿어요. 여러분 목사가 그렇게 대충 한 목사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헌신한 자체가 복이에요. 꼭 이것만큼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 공로가 조금만 개입되면요. 자꾸 마귀가 하나님과 관계를 깨뜨립니다. 무너져요. 서운한 마음 생겨요. 섭섭함이 생겨요. 다 마귀의 계계예요. 마귀는 율법주의로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율법에는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모래 위에 세운 집은 자꾸 자기를 근거하기 때문에 내가 마귀를 뭘 쫓겨내고 뭘 했다 해도 너가 말씀에 세운 집이 아니니까
그것은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반석에 세운 집은 라프, 하나님의 운영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함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품고 있다는 것이 전제되기 때문에 어떤 비와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참 평안을 누린 줄로 믿습니다. 그 증상은 심령이 가난해요. 한없이 내 죄에 대해서 애통해요. 한없이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긍휼히 여기게 되고 마음이 청결하게 되고 화평하게 되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이 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을, 그러면 우리가 복을 이렇게 받았잖아요. 이렇게 내가 복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는 외로움이 있고 때로는 고통스러움이 있어요. 왜 그런다고요? 하나님의 이 나라, 생명이 내 존재와 인생 속에 뚫고 들어오면은 나를 침노해요. 그래서 교회 생활에 이중 구조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 평안도 있지만 또 이 하나님 나라가 나를 찢으니까, 나를 깨뜨리니까 고통도 있는 거예요. 이 쾌감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저도 이 자리,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안수집사, 우리 집사님들, 우리 청년들, 신앙생활이 이중 구조가 있어요. 한면은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내 것을 내놓는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이 어려울 때. 그게 나의 직김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침투에 들어오니까 역설적 의미는 내가 깨지고, 내가 비어지고, 내가 부인되어지고, 이래서 우리 안에 고통도 있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감사로 승화시키는 믿음의 승리가 있길 축원합니다.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복.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난주에 아브라함이 그토록 모든 승리를 거두고 왔어요. 근데 그 아브라함을 영접하러 온 멜기세덱이 뭐라면, 야, 천지의 주제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달라고 해요. 그러면서 뭐라면, 야, 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럽니다. 찬송이라는 것은 복의 개념과 마찬가지예요. 바라크. 바라크란 말은 모든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을 찬송해라. 하나님에게 엎드리라. 그 얘기예요. 바라크라는 일은. 찬송한다는 얘기는. 그게 복이라는.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 입장에서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그 전쟁에서 자기 종 생명을 걸고 와서 그 다 절품을 가져왔는데 얼마나 서운하겠냐,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그런 고통이 복을 받은 자들이 있다는, 그뿐만 아니에요. 이제 전리품을 가지고, 야, 아브라함 너 고생했잖아, 제발 좀 가져가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랍니까? 아니야, 혹시라도 내가 이걸 가져간다면은 그 공로가 나에게 돌아갈까 봐서 나는 실 한 오락이 들끝매 한 가닥도 가져가지 아니하겠노라. 이 자기 부인, 자기의 찢겨짐, 자기의 내려놓으심, 자기 공로의 기각됨,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저도 솔직한 얘기로 교회에서 이제 그런 어떤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서운한 마음들이 생겨요. 정상이라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공로를 빼앗아 가야 되니까.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면 우리는 사탄 편에 섭니다. 그걸 모르면 율법주의 편에 서요. 그러나 아는 자에게는 참 평안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 다스림을 받는 복받은 자의 상태는, 우리 이제 다음 주 기대하세요. 다음 주부터 우리가 이제 팔복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그러한 그 산상복음의 주인공으로 증언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내가 그동안 나의 육으로 다 여겼던 것을 내가 배설물로 여긴다, 해로 여긴다. 대단한, 우리가 보기에는 간단한 것 같지만 여러분이 엄청난 일을 했는데 누가 여러분에게 박수 한 번 안 쳐줄 때 그 서운함, 예를 들면 그런 이중 구조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리고 아무도 내 편을 안 들어줘요. 근데 여러분은 외롭게 그 길을 가야 돼요. 이런 이중 구조를 이해하라는 거예요. 서운해하지 말고. 근데 그 외롭게 가는 자가 이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로서 성경은 복 있는 자라고 선언한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만이 세상을 이기고 나를 지켜줘요. 이 믿음이 없으면 그 세상적인 것을 때문에 스스로가 나를 상처를 줘요. 그래서 자꾸 내가 무너져요. 기죽어요. 그러지 말아요. 어깨 쭉 펴요. 걱정 마요. 주님 선교회는 걱정 마. 이제 아무 걱정 마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만 기도하면 돼요. 전도태가 다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기도만 해. 기도만 하고 성령이 임하면 순종만 해요. 하나님의 역사, 본물 터지듯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이처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내 안에 뚫고 들어와서 내가 침노 당하고 빼앗기고 늑탈 당하는 복 있는 자의 증상은 개봉박두 다음 주부터 기대하세요. 내가 심령이 가난해져요. 내가 한없이 주님 앞에 작은 자로 보인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려요. 생각해봐. 1,000마리의 양염소를 가지고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여러분, 다시 말하면 내 집 팔고 자산 다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당당해요. 하나님, 나 이렇게 봉사했으니까 좀 나에게도 복 좀 주세요 그러겠죠. 그러고 했더니 하나님이 물어요. 솔로몬아, 무엇을 원하느냐? 주님,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복받은 자의 증상을 바로 알아니까 여러분. 주님, 나는 어린아이예요. 나에게 말씀 듣는 마음을 달라고 그래요. 얼마나 주님의 마음에 들었던지 성경이 그걸 증언해요. 주님의 마음에 들었더라. 성경에 써놨어요. 그리고 구하지 않는 부와 영광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얼굴이 변하고 여러분의 매인 것이 풀릴 거예요. 이 복을 바로 알고 나면. 그러면요, 안 될 일도 되게 돼 있어요. 걱정 마요. 다 됩니다. 진실로 이 우리가 산상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복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깨닫는 자로서 힘있고 활기 있고 이 코로나 이런 것 그냥 박차고 이겨내시는 참다운 자유, 안식, 평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산상복음을 잘 새기면서 꼭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한 번은 진실로 승부를 걸어라. 두 번째, 매일 밤 잠자기 전에 하나님, 나는 오늘 잘 살았습니다 고백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그 사람 구원이 없어요. 오늘 하루를 마쳤을 때, 오늘 여러분 이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잠자리에 누울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았다면 잠자리에 들길 꼭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잘 살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요, 혈압도 정상으로 돌아오고요. 모든 세포가 정상으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복 있는 삶을 누리고 확인하는 우리 주임선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305장 찬송하고 기도 한번 하고 제가 이거 껐어요?